오늘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삼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장막문에 나타난 그 세 사람 그리고 여호와 그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뭐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신약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 이렇게 신약의 그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성경에 있죠.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죠.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에 이제 할례를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그것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장막문에서 웃은 속으로 웃은 그러니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잖아요. 속으로. 사람의 속으로 웃은 그 웃음을 여호와께서는 장막 밖에서 이렇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장막문 뒤에서 속으로 웃은 사라의 웃음을 아브라함과 이렇게 이야기를 음식을 먹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알아차리신 것입니다. 사람의 속을 살피시고 폐부를 지으시고 그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속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도, 어떤 감정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이유도 없고 또 숨길 수도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살피고 정직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온전한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께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하겠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주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말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더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합하여 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믿음을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치 못할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시고 이 땅에 이 세대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 되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과 성령을 통하여 쓰는 전등하신 능력과 권능을 힘입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례를 행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공도인 성령의 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주의 새로운 계명이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여호와의 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하여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제 아브라함과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런 믿음의 기도와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 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께 기도하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참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에 기초해서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의로운 일이란 말입니까?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참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의에 기초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시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내가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에서 실제로 이 성중에 너는 빨리 달려다니면서 이렇게 보라. 만약 진리를 구하고 의를 찾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이런 논리로 간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없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 주장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 불의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셨고 희생의 제물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를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희생 제물, 속죄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과 온전히 하나의 자신이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아버지는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말씀을 사람의 모양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를 택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사로운 이익이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그 사랑과 정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또 믿음으로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